뭐 이제는 같이 늙어가니까 예, 안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인사했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도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북한식으로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갖고 나는 찬양에 취해갖고 설교 안 하고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첫날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고 둘째 날은 어제 저녁에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성숙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 일꾼 혹은 천국 품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Son of God.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이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대목,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또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진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첫 번째로 경험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구원이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새 생명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평생에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돼요.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네. 근데 제대로 섬기려면 제대로 된 일꾼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이 교회 잠시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하다. 이 손님 의식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 의식.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손님처럼 행동해요. 손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손님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의 소중한 지체다. 지체의식, 가족의식을 갖고 있으면 가족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의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 품꾼 혹은 천국 일꾼들의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우리는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포도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다. 품꾼들이 되었다. 그런데 평생 아주 유쾌하고 기분 좋게 보람 있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려면 제대로 된 일꾼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천국 일꾼의 의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식. 네. 첫째 의식은 뭐냐? 천국 일꾼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의식은 은혜 의식입니다. 은혜 의식.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의식. 옆에 사람 전후좌우에 쳐다보시면서 은혜 의식을 가집시다. 이렇게. 근데 은혜 의식의 반대가 뭘까? 은혜 의식의 반대. 은혜 의식의 반대는 흥정 의식이에요. 흥정 의식. 그럼 따라서 하세요. 흥정 의식은 버리고 은혜 의식은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흥정 의식은 버리고 은혜 의식은 붙잡읍시다. 다시 시작. 자, 오늘의 텍스트,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첫날부터 절대로 저는 어려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생 살기도 힘든데 뭐 어려운 질문까지 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질문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19장이죠.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시면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이에요. 흔히 마태복음 20장을 천국 품꾼의 비유 혹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한번 다시 읽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나왔나? 안 나왔나? 20장 1절이 나왔네. 네. 자, 19장 27절 성경 가져오신 분은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에요. 자, 베드로의 질문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의식이 무슨 의식일까? 네? 흥정의식이죠. 자,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물은 어부의 밥줄입니다. 그물은 어부의 밥줄이에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은 가장 커다란 희생이란 말이죠. 자기의 밥줄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왜? 자기를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 고귀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주님.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강조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당당한 자격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가끔 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만 오신 것 같아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우린 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Grace, gratia. 은혜란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영어로는 이것을 undeserved favor라고 그래요. undeserved favor. deserve 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요.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나는 끝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가 서서히 마음속에서 은혜의식이 사라져요.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서 고개를 내미는 것이 뭐냐면 흥정의식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성가대까지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도 나를 잘 해주셔야지,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좋은 자리에도 내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주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흥정의식이에요. 이게 흥정의식이 생기면 기쁨이 없어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 다음 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이 와. 그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라 이 말이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모든, 내가 예수님 섬기려고 희생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웃들도 섬기고 청년 다방에서 돈도 벌어 헌금하고 이렇게 희생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이름 모를 형제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의 친절을 건넨 것까지도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가 그대의 희생, 그대의 눈물을 내가 모를까? 반드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너는 먼저 부르심을 받고 먼저 나의 제자, 그것도 으뜸 가는 제자, 나의 수제자가 되었지. 그런데 말이야, 처음에는 내 은혜에 감사한다고, 내 은혜에 감격한다고, 내 은혜에 감동 먹었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지금은 흥정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도 모르시나요?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도 내게 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흥정이에요. 이만큼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 너는 말이야 먼저 부르심을 받고도 나중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야.
이만큼 말했으면 베드로가 깨달아야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어떻게 시작돼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지금 포도원을 가진 이 집주인이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꾼을 모집해요. 근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집주인이 일꾼들을, 품꾼들을 모집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 일꾼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보편적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식으로 말하면 하루 보통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 얼마예요? 몇 유로? 10유로? 100유로. 아, 100유로. 단위가 그동안에 굉장히 높아졌구나. 하루 100유로. 자, 100유로. 보통 100유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모집한 집주인이 제3시에 나가봤어요. 이 3시는 이스라엘 시각이에요. 이스라엘 시각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시는 독일 시간 몇 시? 아니 3 더하기 6 이런 게 계산이 안 된단 말입니까? 몇 시? 9시. 네, 아침 9시에 일꾼을 모집한 거예요. 자, 여기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직도 당신은 오늘 하루 일감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셨군요. 제가 운영하는 농장이 포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거기 가서 하루 일하시면 제가 100유로 드릴게요. 약속해서 보냈어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자, 6시는 몇 시예요? 이스라엘 6시는? 벌써 또 계산에 혼란을 느끼십니까? 더하기 6 하라고 그랬잖아요. 6시면 몇 시? 난 12시. 정오에 일꾼을 모집한 거예요. 정오에. 아니 정오면 반나절 지나갔는데 일꾼을 모집해봤자 반나절밖에 부리지 못하는데 12시에 일꾼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시와 9시에. 자, 9시면 몇 시예요? 서서히 우리는 고등수학의 경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몇 시예요? 오후 3시. 아니 3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돌려보낼 시각인데 3시에 일꾼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6절에 보시니까 11시에 나가보니 11시. 11시면 몇 시예요? 드디어 우리는 미분적분의 경지까지 왔습니다. 몇 시예요? 5시, 오후 5시. 아니 오후 5시면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일 많이 시켜봤자 6시면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시면 보통 여기 닫죠, 다. 5시면. 근데 어쩌자고 5시에 일꾼을 모집해요. 여기서 우리는 집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집주인이 일꾼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 집주인에게 이런 일꾼들 없어도 돼요. 근데 6시에도 일꾼 모집하고, 아니 5시에도 모집하고, 3시에도 모집하고, 12시에도 일꾼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빈손 들고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면목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배려해 준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은혜예요. Grace, 은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 문을 클로즈하면서 새벽부터 일하는 일꾼들을 쭉 세워놓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5시 와서 30분도 일하지 못하고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 주었다? 100유로. 30분도 일 안 했는데 100유로. 그러자 아침 12시 아니 아침 9시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의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100유로? 그럼 우리는 얼마나 대접할 것인가? 그런데 3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얼마? 100유로.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얼마? 100유로.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100유로. 그러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불평.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도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오늘 아침 만나서 약속할 때 우리 농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8시간 일하면 내가 100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이야 했죠. 약속 내가 이행하지 않았느냐? 하셨죠.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당신들과 비록 1시간,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빈손 들고 집에 가면 식구들에게 면목 없는 저 사람들을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대우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단 말이요. 그러자 그들은 유구무원이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16절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베드로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좋게 일하지 못하고 평생 해피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뭐예요? 무슨 의식? 흥정하고 있기 때문에. 흥정. 근데 우리는 흥정의식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자, 우리를 지배해야 할 의식이 있다면 무슨 의식? 은총의 의식, 은혜의 의식. 어떻게 은혜의 의식을 계속 킵할 수가 있을까? 간직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처음 출발한 곳을 잊지 말아야 돼요. 출발한 장소. 자, 다시 잘 보시면 여기 본문 3절에 20장 3절에 제3시에 그러니까 아침 9시죠. 나가보니 장터에서 자, 그들이 본래 장터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놀고 있었다 그랬어요. 놀고 있었다. 근데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하고 있느냐? 놀고 여기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인생의 장터에서 우리는 다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놀고 있었어. 그냥 시간만 죽이다가 시간 때우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버릴 사람, 놀고 있었던 인생들. 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놀던 흔적이 있나 없나? 그냥 쳐다만 봐요. 말은 하지 말고 가만히 지그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요. 자, 충분히 쳐다보셨으면 물어보세요. 어디서 놀다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놀다 오셨는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놀다 오셨는지, 대전에서 놀다 오셨는지, 자, 어디에서 놀다 오셨나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어디에서 놀다 오셨어요? 웃는 거 보니까 놀다 왔네. 놀다 왔어요. 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인생 끝나버릴 우리를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콜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고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마자 그 은혜 의식이 사라지자마자 자,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지배한다? 흥정의식.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봉사했으면 그리고 열심히 내가 단기 선교도 참여하고 열심히 내가 이 피아노도 하고 내가
앞에 와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뭘 해주셔야죠. 이게 바로 뭐다? 흥정하고 있는, 흥정, 바르거닝하고 있는. 우리는 흥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미 은혜 받은 자이십니다. 큰 소리로 그 은혜 잊지 말자고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자, 우리가 한평생 유쾌하게 천국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서 첫째로 가져야 할 의식,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의식. 두 번째는 동료 일꾼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의식. 두 번째 의식으로 뭐냐면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동력자 의식. 따라서 하십시다. 동력자 의식을 가집시다. 자,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동력자 의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당신은 나의 동력자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 의식을 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의식이 뭐냐? 동력자 의식의 반대가 뭘까? 경쟁자예요. 경쟁자 의식. 경쟁자 의식. 그리고 한번 경쟁자 의식이 들어오면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면 다 인생이 다 기분 나빠.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못한다.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저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경쟁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대표적인 민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한마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유명한 속담 가운데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 아니 이웃 사촌이 땅 좀 사면 안 돼요? 그냥 사라 그러지. 축복하지. 우리는 같이 잘 되는 것을 못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본문의 11절, 2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근데 왜 원망했느냐? 그 다음 절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원망이 생겼어요? 우리하고 나중 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나를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첫날에도 비교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비교의식이 좀 더 심화되면 비교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다 경쟁자예요.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들 때문에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경쟁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생각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경쟁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인생은 결코 해피할 수 없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경쟁의식에 민감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선생이라는 분이 지금은 세상 떠나간 분이십니다만 그분의 진단에 의하면 본래 한국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잘 살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참 좋은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했어. 언제부터 변했느냐?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 산업화 시대 좁은 땅에서 한국이 좁잖아요. 독일은 그래도 훨씬 더 넓은데 한국은 더 좁아. 이 좁은 땅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왼수처럼 적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변질된 한국인의 표상을 이규태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독 속의 개와 같다. 독 속의 개. 여러분 독 속에다가 개, 크랙, 개를 집어넣으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독 바깥으로 기어나올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그 크랙도 개도 독 바깥으로 기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기어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네. 이런 개들의 인생 철학을 말하자면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서로 죽여.
상사의 문화, 서로 죽이는 문화.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죽이는 문화를 갖고 서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가투사라는데 미군 병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부대에 배치가 됐어요. 미 군사 고문단이라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미군 병사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 그 미군 장교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부대를 들락날락하는 한국 여자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하고 친했어요. 누님이라고 제가 늘 부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병장 왜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 공부해보면 독일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쉬운 게 더 어려워. 쉬운 게 더 어려운 문장은 다 외워버리면 돼. 깡그리 외워버리면 되는데,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으면 쉬운 표현이 더 어려워. 그렇죠? 독일어도 쉬운 문장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쩔쩔매면서 글쎄요 뭐라고 그러나요? You should die, 뭐 I should die, we all die together. 이래야 되나? 내가 이렇게 벅벅 기고 있으니까 답답한지 그 여자분이 아니 모르면 관둬요. 그러고 나가더니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미군 장교 같아. 멱살을 탁 부르더니 하는 소리가 You die, me die, 가부시키 die, 오케이. 너무 잘 통해. 너무 잘 통해. 근데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말이야.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네. 우리가 잘못하는 것, 함께 잘 사는 거 못한단 말이야. 함께 잘 사는 거, 함께 축복하고. 네. 교회도 함께 잘 되고. 근데 옆에서 한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봤는데, 어떤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그 사람 있죠? 아 있죠. 제가 그 사람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이민생활 정착을 위해서 제가 많이 도와준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기억하죠. 근데 그 친구가 말이죠, 저희 가게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야채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가게를 냈어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가게 냈기 때문에 집사님 가게에 손해가 많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 손해는 없어요. 그래요. 아 손해 없으면 됐지 뭐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가. 우리가 못하는 거, 같이 잘 사는 거 못해요. 같이 축복하는 거 참 못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또 교회 인정을 받으면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괜히 또 다른 사람이 또 배 아픈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네. 참 한국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어느 날, 저는 이 한국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년 이상 된 그런 역사적 교회들,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있는 교회를 최근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가요. 제가 이번에 여기 온 이유도 헤르누트 이런 데 가서 여기도 한국 교회 리더들 데리고 내가 올만한가 한번 이렇게 미리 답사차 이렇게 사실은 왔어요. 여러분이 전주에 가서 쭉 군산 방향으로 절반쯤 가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 금산리라는 마을이 있어. 금산리. 근데 거기에 전라북도가 지정하고 나라가 지정한 문화재 교회가 하나 있어요. 금산리 교회라는 문화재 교회가 있어.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 거의 110년 전에 호남 지방에 선교사로 왔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테이트, T-A-T, 최의덕 선교사라고 한국말로 불렀어요. 이분이 그 마을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마을이 굉장히 발달된 마을이었어요. 사실은 호남 지방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거기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거기서 쉬어가는 곳이에요. 말들이 다 쉬어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자, 거기에 그 마을에 아주 최고로 부자고 그 말들이 쉬어가는 여관 같은 것을 경영하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자, 덕자, 삼자, 조덕삼씨였어요. 그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이분이 그 수하에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인들하고 자기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기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벌써 처음에는 하인들하고 시작해서 30명, 40명 모이다가 금세 100명이 넘고 마을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오기 시작했어요. 한 130명, 50명 가까웠을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뽑아야겠다. 장로. 그런데 장로 후보자가 2사람이 나왔어요. 주인 조덕삼 씨하고 또 하인 가운데 잘 예수를 믿었던 하인, 머슴 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자, 자자, 익자, 이자익씨. 2사람 놓고 투표를 해. 장로 투표 누가 될 것인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머슴이 장로에 선출된 거예요. 근데 테이트 선교사님은 선교 일지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가 지나간 2년, 3년 여기서 선교한 모든 것이 무효로 돌아가는구나. 저 주인 조덕삼 씨가 화 한번 벌컥 내고 이런 투표는 무효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 전도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아닌가. 근데 깜짝 놀랄 광경이 벌어졌다. 갑자기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나에게 언권 주시오, 발언권 주시오. 앞에 나오더니 한 소리가 오늘 이 투표는 참으로 하늘의 뜻이오. 나는 이 집의 주인이긴 하지만 우리 이자익 형제가, 내 수하에서 일하는 이자익 형제가 훨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얼마나 모범적인 젊은인지 오늘 이 투표는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요. 우리 함께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섬깁시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됐겠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조금 지나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고, 어느 날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는 그냥 내 수하에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 자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잘 보는데 자네 신학교 공부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게. 신학교를 보내요.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를 졸업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자기 머슴이었던 이 청년을 자기의 담임 목사로 모셔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해. 담임 목사. 네,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한국의 장로교 전체를 총괄하는 총회장을 2번씩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 왜? 서로 동력자 의식. 하나님 나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따름이지 그것이 무슨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뭐가 떨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머슴에 불과해요. 네. 저는 제일 어색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들을 부를 때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주의 종 그러잖아요. 주의 종. 근데 가끔 이렇게 불러요. 주의 종님, 주의 종님. 근데 이 말이 참 어폐가 있어. 주자에는 님자가 안 붙고 종에게만 그래서 님이 붙어. 주의 종님.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종놈이지. 종놈이지.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의 권위는 뭘로 입증해? 열심히 일하는 걸로 입증되면 돼요.
우리는 다 종에 불과해요. 우리는 다 모슴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동력자들에 불과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높이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옆에 사람 째려보고 당신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더 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길게 못하겠어요. 네. 자, 천국 일꾼, 천국 품꾼이 가져야 할 의식. 첫 번째 의식은 무슨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식. 은혜의식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흥정의식. 다시 한번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꽉 붙잡읍시다. 시작.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꽉 붙잡읍시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의식이 뭐예요? 동력자의식. 동력자의식의 반대가 뭐예요? 경쟁자의식. 경쟁자의식은 버리고 우리는 동력자임을 기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경쟁자의식 버리고 우리는 동력자임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은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동력자의식을 가져야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가져야 할 의식 나는 그 의식을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빚진 자의 의식. 따라서 하세요. 빚진 자의 의식. 빚진 자 의식의 반대가 뭘까? 공로자 의식이에요. 공로자 의식. 따라서 하세요. 공로자 의식. 버리고 빚진 자 의식 꽉 붙잡읍시다. 뭘 버려야 돼요? 공로자 의식.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자 12절 다시 읽어보시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또 그 앞서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자, 마태복음 20장 10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더 받을 줄 알았다. 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나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높임받고 그만큼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나는 그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공로를 세운 것일까요? 자, 우리가 출발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 무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장터에서 뭐하고 있었다? 놀고 있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이 바로 뭐다? 은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빚진 자라. I am debtors.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 우린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고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부모님의 은혜의 빚도 지고 있고 또 우리는 선배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선배들이 다 와서 고생하고 애를 써갖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런데 빚진 자 의식을 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처럼 착각하기 시작해. 네, 빚진 자의 의식을 망각하면 안 돼.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들어볼 수 없어요. 없어졌어요. 기도를 마무리 지낼 때 맨 끝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공로는 예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에 빚진 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내가 굉장히 공로를 세웠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unhappy, 해피하지 못해요. 즐겁지 못해요. 기쁘게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내가 굉장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 것처럼 나를 충동질을 해요. 충동질을 해요. 내 이기심을 자꾸 부추겨요. 내 이기심을 부추겨요.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일 했잖아. 내가 이런 일 했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데 마귀가 되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것은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도 때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그걸 몰라주나? 섭섭해요. 마음속에 섭섭해. 내 공로를 몰라주나? 섭섭해.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막 신앙생활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유쾌하지 않고. 네. 여러분, 나의 섬김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때 반드시 찾아오는 귀신,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섭섭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 목사님 섭섭해요. 이 교회 나 섭섭해. 심지어 하나님 나 섭섭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나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나 해뒀어요. 여보, 내가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옆에 있다가 말이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게 뭔데요?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못 봤어. 못 보고 자꾸만 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한 소리가 여보 내가 계속 워닝을 경고를 계속 줘도 당신 계속 당신 자랑하고 있더라. 그랬어. 미안하네. 요담에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거든. 더 센 걸로 해줘. 더 센 게 뭐예요? 이렇게 해줘. 이게 뭔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 같이 연습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연습.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늘 제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 사건인데 제 도사 시절의 이야기. 도사라는 말은 전도사의 줄임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미국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 이 전도사, 네. 내가 부산에 가서 구독체육관에서 선명의 전도 집회, 월드비전 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 선명의 총재 스탠 무니엠 박사가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미국에 바쁜 일로 시간 맞춰서 한국에 못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자네가 대신 부산 내려가서 통역 좀 하지.
뭐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꽉 찼어요. 구독체육관.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 출발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은 오디언스 청중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막 부들부들 떨리죠. 네. 내가 제대로 통역할래나? 아니 내려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집회 준비위원들이 제 아래 위를 훑어보고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지 한숨만 쉬어요. 저 사람이 뭐 제대로 통역이나 할까? 지금은 그래도 풍채가 그럴듯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50km 왔다 갔다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 모양이에요. 저는 뭐 죽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회의를 하더니 오늘만 시켜보지 뭐 그래요. 오늘만 시켜보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뭐 그래도 하여튼 내 미션이니까. 자, 그분 옆에 서서 통역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기차게 잘했어요. 네,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대개 통역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 힘드는데 지금 통역하느라고 고생하는 형제가 저기서 열심히 통역하고 있지만 이 통역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날은 너무 잘 됐어. 누가 누구를 통역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집회가 끝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은혜 속에 잠겨갖고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마침 이 선명회 집회이기 때문에 선명회 총재가 한국의 전설적인 성자이신 한경직 목사님도 저 뒤에 앉아 계셨어. 집회가 딱 끝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를 안아주세요. 그러더니 한 소리가 한국교회 인재나수다. 인재나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저마다 오늘 집회 최고라고. 네. 그러더니 해운대 호텔로 가는데 뭐 거기 준비하는 분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많이 따라오셨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손까지 만지면서 손도 곱다 뭐 별소리다. 목소리도 좋다 뭐. 스타 탄생의 밤이었습니다. 스타는 뭐냐?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스타예요. 스스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기분이 좋으니까 잠이 안 와, 그날. 아, 기분이 좋으면 잠이 안 오는구나. 내일 밤 더 잘해야지. 내일 밤. 그 이튿날 진짜 꽉 찼어. 더 많이 왔어. 나는 더 놀라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옆에 서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막 시작을 하는데 한 5분쯤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그때 저 말고 통역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통역 책임을 인계인수하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어젯밤에 세운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 자리에 있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택시 잡아 타고 해운대 호텔로 왔어요. 호텔 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날 또 속상해도 잠이 안 오는구나. 어쩌다가 이 목소리가 안 나왔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와요. 그 목소리가 뭐냐면 야, 그 목소리 내 거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내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내 거 가지고 사용하면서 너는 네 자랑만 하고 너는 네 이기심에 취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는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내 더러움, 내 탐욕, 내 이기심 막 보여요. 막 통회하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거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내 자랑만 하고 나만 의식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새벽이 밝아와. 이렇게 새벽이 밝아. 이젠 좀
성경 읽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 성경 찬송이 이렇게 합본이 안 돼 있었어요. 합본이 안 돼 있었을 때. 그래서 합본 안 된 성경 따로 찬송 따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운데를 탁 열면 대개 시편이 나옵니다. 대개 시편이 나와요. 한번 쫙 찬송가 빼놓고 딱 보시면 딱 시편이 나와요. 우연히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딱 여니까 시편 115편 15편 1절이 딱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꽂혀요. 읽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스스로 재선전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을 살겠사오니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저 음치거든요. 진짜 노래를 못해요. 근데 뭐 지금 호텔방에 나 혼자 있는데 뭐 듣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찬양이 부르고 싶어져서 밝아오는 새벽을 향해서 저 혼자 찬송을 막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절에 보시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요 주님, 내 이름 안 나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주님의 빛만 드러나면 괜찮아요.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저를 높이고 싶은 이런 의식이 저에게 들어오면 저는 해운대 호텔방을, 그 새벽을 기억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나는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다고, 나는 공로자가 아니라 다만 빚진 자라고. 여기도 뭐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 경쟁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정말 주의 이름 앞에만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만 섬기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국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323장 찬송인데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한번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 기도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고통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받으리이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하밍, 조용히 하밍.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섬기다가 시험 들고, 섬기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섬기다가 좌절하고, 혹시 공로의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혹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흥정의식 때문에 내가 지금 섬김의 기쁨, 섬김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찬송처럼 내 이름 안 나도 주님의 이름 드러난다면, 주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한평생 기쁨으로 주님 섬길게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그동안 섬김의 기쁨, 섬김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경쟁심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공로의식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흥정의식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주를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